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서 멋진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치를 알아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면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 간다니까. 이거 확실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가? 이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요, 이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를 해야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나의 모든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 힘이 든데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이렇게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이 귀한 돈을 말이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남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줄 수 있냐 이거죠. 가치를 모르면 내 안에서 하면서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는 무엇이냐? 너무 쉬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가 없으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충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갔던 키국에 중앙아시아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더라고. 그건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분도 놀랐다. 이 나라는 특별히 이런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영접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하냐? 항상 간증을 할 때 언제 너 예수 믿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회개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 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죄인 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무지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난 뒤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나의 잘못을,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거,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하고 출발선상에서부터 믿음이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불교로 가고 이슬람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딱 세례받고 믿으면 이제 죽기까지 믿는 거야. 왜요? 처음부터 예수를 만났잖아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처럼 배가 부르고 우리처럼 그냥 교만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믿어주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귀신의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지,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말이지, 내가 직분이 뭔데 대우를 안 해주네. 그 나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일 해놓고도 마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줘버리는 거야.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잔치가 나오잖아요. 먼저 읽었던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뜻 들을 때는 잔치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참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섭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뭐냐면 이 땅에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자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게 된다. 그러면 그 살이 다 먹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는 거 좋아하죠. 우리도 갔더니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가자마자 어떤 6시간 정도 봉고차를 타고 가면 그 지역에 그 어떤 자매집인데 그 자매집에서 우리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 봤죠? 잔치상 있는 거. 그 집에 간 거예요. 6시간. 죽을 뻔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6시간 그 덜커덩거리고 그 깊은 계곡 사이를 뚫고 눈길을 뚫고 막 우리 기도하고 가야 돼. 주여, 우리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여종들이 아직도 할 일이 많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 운전자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전운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그런데 그 나라는 호전적인 말 타는 민족이라 그냥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몇 번 떨어졌다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붙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문을 딱 열자마자 잔치상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그분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오직 그 집에 딸 하나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딸이. 근데 그 딸이 보통 딸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요. 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나왔는데 시집도 안 가고, 그 나라는 23살부터 5살까지만 시집을 간 정년기인데 지금 28인가 되는데 시집도 안 가고 어디에 꽂혔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오직 뭐해? 주님의 잔치를 매일매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를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때에 하는 혼인잔치 말고 지금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상은 잔치 누리는 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교회 와도 막 인상이 막 석삼, 내천, 그 팔자, 그거 막 있잖아요.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아. 웃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웃어야 돼.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요. 근데 그 집도 가니까 웃음이 없더라고. 웃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암 말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어머니는 여자들이 살기 힘든 도시예요. 힘든 나라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 6시간 걸리는 도시에서 큰언니가 와가지고 3일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환대하려고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스럽더라고. 우리는 별게 아닌데 너무 환대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양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양을 직접 한 마리를 잡아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사 3명을 맞이할 때 아주 좋은 소를 잡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지 몰라. 또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아주 그냥 너무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미리 잡아가지고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야. 양 잡는 걸 좀 뒤로 밀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양 잡는 걸 좀 보고 싶어 한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않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그것을 돈 주고도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 행사를,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1,000불 정도를 줘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늦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잡기로 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정말 그걸 봤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양이 끌려와요. 그런데 울지를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목을 따는 걸 봤는데, 목을 따고 피를 막 철철철 대접에다 봤는데, 그때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정말 억울하게 죽으시고 하시는 말씀도 많았겠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대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 그 양을 보면서 우리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잡혀오는 순간부터 그 집에 똥개가 한 마리 있었어. 그 바로 옆에가 그 양 우리깔 안에요, 밖에요. 그런데 걔는 알더라고. 왜냐하면 자주 본 거야. 뭘 봤어요? 그 양이 한 마리씩 잡혀 나올 때마다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저 양이 죽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막 끙끙대면서 그걸 안 보려고 막 뒤로 숨으려고 너무 놀래가지고, 걔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막 계속 두려워 떨더라고요. 그 계속 잡고 난 뒤에도. 동물도 같은 개도 아닌데 양인데도 그 양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어. 그리고 자기도 생각하겠죠. 왜 두려워 떨겠어요? 나도 저 신세가 될 수 있어. 그거 아니겠어요? 걔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양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게 아무 무감각이야. 그걸 생각할 때 감흥이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묵상하면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지. 지금 내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이죠. 그곳에 가서 저도 회개 엄청 했습니다. 힘들단 말 하면 안 되겠다. 바쁘단 말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겨우 기도하고, 겨우 조금 말씀 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네, 내가 힘이 드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직도 내가 온전히 모른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먼저 회개부터 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동에서 오는지 서에서 오는지 남에서 오는지 북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왜?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무데나 가면 안 되지. 아무데나 가면 안 되죠. 초대를 받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초대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결혼식, 생일잔치, 무슨 축하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결정되는 것, 어디에 잔치 참여해야 되느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골치가 될 자도 있다. 정말 그 나라는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20, 30년 됐으니까 그 나라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제가 갔던 지역이 나땡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만 초대받아서 간 지역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집도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땅 위에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듯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가정이든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 질이 떨어져. 질이 달라져.
그런데 그 나땡이라는 지역에 제일 먼저 아줌마가 혼자 믿었더라고요. 아줌마가. 우리 사진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그 아줌마가, 저기가 지금 무덤이거든요. 무덤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뭐 있어요, 없어요? 저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저 무덤 딸랑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저 아줌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 모든 지역에는 무슬림인데, 무슬림 세력 안에서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쫓겨나. 이혼당해요. 부모들한테도 쫓겨나요. 가족에서 모두에게서 왕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 핍박 속에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다 이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나를 버려도,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려도, 내 남편이 나를 버려도 나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나는 저 십자가 길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예수 믿은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혼자 예수 믿었어요. 물론 혼자 예수 믿고 망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48세에 죽습니다. 48세에 죽어가지고 저 땅은 모든 이게 가족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항상 뭐가 많이 서 있어. 막 우리나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좋은 조그마한 좋은 집처럼 생겼어요. 무덤이. 그런데 그런 무덤이 있는 곳에 이제 묻혀야 되죠. 그래서 묻었어요. 묻었더니 그 다음 날 그 시체를 파버렸어. 누가 팠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을 팔아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한 너는 이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이 거룩한 땅에, 자기들이 말하는 거룩한 땅에 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묻힐 수가 없다, 수치다. 그래가지고 파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데도 안장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를 묻었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 너희 집 마당도 이 지역이지 않냐, 마당에도 못 묻는다. 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저 사람을 전도한 외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지. 그 선교사님이 대통령한테 뭐 편지를 썼어. 공평하게 묻힐 땅을 주라. 그랬더니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산꼭대기를 준 거예요. 대통령이. 저기다가 아무도 안 가는, 저기는 아무도 안 가는 높은 곳이고, 그리고 외딴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구별. 죽어서도 구별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 믿는 사람 빼놓고요, 지금 죽으면 다 하나님의 큰 잔치, 지옥에서 그 잔치를 맛볼 텐데 저 사람만 저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제가 막 올라가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제 도로가 이제 너무 산꼭대기고 미끄러우니까 기사님이 안 태워다 주고 이제 도로가에다 세워놓고 우리 보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올라가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는데 막상 가니까 주변이 다 뚫려 있고, 이제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났어요. 저분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니까 지금 25년도니까 이제 개발이라는 것이 저 지역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되고 보니까 저기가 정중심부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정중심부. 그리고 또 개발하다 보니까 무슨 뭐 이슬람 큰 뭐가 생겼대요. 그 주변에가. 그래서 저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거기를 갈 수 없는, 그렇게 요충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에 철망도 없는데 나중에 너무 이제 좀 허접하죠, 묘가.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철망을 좀 세워놨다 하더라고요. 묘비도 세워놓고. 그 묘비에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인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해석을 해줘야 돼.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돼, 자기 가치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본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 모든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았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선포하고 증언하라, 이것이 전도해라. 뭐를 전도하냐,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나도 전한다, 나도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가, 무명의 여자가 이 말씀을 믿고,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 예수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 평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48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구절을 묘비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다가 눈살만 조금 찌푸리고 미리 가기도 전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관계가 어색해질 거야, 내게 불이익이 올 거야. 그러니까 뭐를 전달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가치를 모르면 내가 전달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거지. 내가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수면 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북한 주사파 세력들이 이제는 물밑에서 일을 다 했어. 다 해놔가지고 이제 드러나서 무슨 일을 해도 이제 아무도 사실은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뭔가 관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들이 뭐라고 안 할 거야 라고, 그리고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주 반타작이 났잖아요. 반타작이 났어. 반은 여전히 무지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반은 여전히 무지하다고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배로 가는지, 뭐 강으로 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왜?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어느 때나 역사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나 매국노가 있고, 어느 때나 마귀 새끼들이 역사하고 있고, 어느 때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어느 때나 종교가 권력하고 손잡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있었고, 다 다릅니다. 진짜들이 있어서 3.1운동 때도 유관순 열사가 있고 말이죠, 안창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앞에 나서서 죽을 똥 살 똥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나라가 있어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환대를 받은 줄 아세요? 외국에 나가면 나라가 위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있어. 정말 중국 아무도 안 좋아해. 외국에 나가보세요. 일본 안 좋아합니다. 필리핀 에게 이런다고요. 말레이시아 뭐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왜? 한국 사람이냐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좋아합니다.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어느 나라든, 중앙아시아든 이슬람권이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높여놓은 것은 전도, 선교하라고 그런 것이지, 외국 여행 마음껏 가라, 해외여행 다닌 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문 열어준 것은 선교하라고 그런 것이지, 교인들한테 놀러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었는가, 그리고 나서 왜 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사는데 말이지, 누가 헬조선이라고 그럽니까? 마귀 새끼들이 그런 것이지.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 교사가, 전교조 교사가 우리 아들 고등학생 때, 야 대한민국 별 볼 일 없다, 소망 없다, 헬조선이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머리 정신 차리고 이민 가라. 이게 지금 정교조 교육이요. 지금 몇 년도에? 십몇 년 전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신천지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다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장로도 신천지, 권사도 신천지, 부목사도 신천지, 다 신천지 딱딱 중간 요직에다가 선교부장 신천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목사까지 신천지 목사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딱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리 설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천지 교회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야, 저 권사 신천지다. 야, 저 장로 신천지다. 저 목사 거짓 선지자다. 알려주시겠죠, 기도하다가.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알아보자. 그리고 뒷조사를 해보고 알아봤으면 그렇게 세우려고 할 때 너 안 돼 하고 표를 안 줬을 거 아니요, 선거할 때.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다 준 거 아니요. 다 줘.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다 이거요. 사랑을 주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이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오래 다녔다고 해주고 말이지. 신천지 산홍기기 작전 똑같은 거야. 공산주의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영역에 다 중국 간첩들, 북한 주사파들,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된 매국노들, 이렇게 삼박자가 다 짝을 맞춰가지고 또 그 위에는 더 큰 마귀 역사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암암리에 다 신천지처럼 숨어 있다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부정선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뇌물 줘야 되겠지. 뇌물 줄 때 그냥 주면 되나? 이권이 있어야지.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몽땅 풀어버리고 그거 개발할 때 돈, 중국 돈 다 들어가고 말이죠. 그것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면 들어와서 잠을 못 자. 우리나라 걱정이 돼가지고. 다 알면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까지도 세뇌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이 성경 큐티지까지도 좌파들이 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암암리에 세뇌가 되어 있네. 아이고 이 힘든 세상, 아이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내 믿음 하나 세워나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아이고 내가 뭐 저런 거에다 뭔 관심을 쓰겠냐. 무지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교회가 신천지한테 살롱기기 작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탓이라 이거예요. 나라도 무지하니까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다 불법을 저지르잖아. 공산당 세력들이, 중국 세력들이 다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몽땅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신간이 편하다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1등급이 돼도 수능 점수가 그렇게 좋아도 의대를 갈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뭐 변호사가 되기가 힘들어. 근데 중국인들은 잘 돼. 중국인들은 5등급도 돼버려. 왜? 특혜가 있거든. 누가 줬어? 북한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대통령 그들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법을 싹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는 집 하나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대출 받기도. 그런데 아니 중국 사람들은 집을 3채까지 살 수 있네. 누가 돈 줘서? 우리나라에서 전부 돈 대주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 다 받는 거야. 우리나라는 집 하나만 살려고 해도 대출 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법이 돼 있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혜택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를 안 한다잖아. 중국인으로 있어야 특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인으로. 중국인에게 주는 특혜, 그 돈만 우리나라에게 쏟아도, 우리나라 복지산업에 쏟아도 우리나라가 정말 더 상위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대요. 중국 사람들에게 주는 그 돈만 안 줘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교회를 못 세우게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지? 왜 방송국 들어갈 수 있지? 우리나라의 언론을 장악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국회를 장악해. 다 돈 먹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북한, 중국 공산주의 사상들이 지금 드러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거 모르고 10년만 있었어 봐요. 우리는 중국으로 들어가 있어 이미. 그리고 이미 중국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원래가 갖다 바치는 나라였어. 사실은 우리가 역사하고, 저는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사대주의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사대주의. 조선 왕조 500년 사대주의였다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이렇게 뭐 물건 갖다 주면서 조공 바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약하니까. 우리나라는 스스로 갖다 바쳤어. 중국몽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제국주의 하고 싶은 거야. 그거 뭐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뉴스 보면은 떠벌리고 다녀요.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왜? 우리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도 전국 아니면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 방침 정하고 단체 세우고 연합하고 돈 투자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 투자하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듯이 마귀도 동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열망을 가지고 중국은 뭐냐, 미국하고 딱 반타작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이쪽 먹고 나는 이쪽 먹을게. 그러니까 내가 중국이 내가 이쪽 하와이 밑으로 전부 다 내가 먹을 테니까 너는 그 위쪽 먹어. 미국은 이렇게 이미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왜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말하는데 그 시진핑이가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면 진짜 짜증이 나. 시진핑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 속국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그 말 듣고 열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처럼 아니 무슨 테러, 이거 기독교 테러, 이거 뭐 양성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주여, 그리고 아들아 이건 성경적이 아니니 그 생각을 버리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속국으로. 그런데 막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누가?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에 무슨 공항 생기고 이럴 때요, 중국 자본 다 들어와요. 제주도 땅 거의가 이제 중국인 다 샀어. 이제 알짜배기 땅 다 사가지고 다 무슨 사업 유치한다고 그럼 좋아가지고 받죠. 그럼 나중에는 다 이 사람들 한국 사람 안 써요. 직원들 다 중국 사람 데리고 옵니다. 중국 사람 살려면 집이 있어야지. 그럼 또 집도 사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돈으로 갖다 밀어붙여버리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어느 정도까지 왔냐, 중국 그 화교들의 자본이 빠져버리면 우리나라는 흔들흔들 해버린다는 거야. 자본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오직 자유, 하루라도 더 자유가 있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나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했잖아요. 왜? 그 딸이 특심이라 그랬잖아요. 대학교 나왔어요.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다 포기했어. 직장 포기했어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해도. 그러니까는 청소부를 해. 서너 시간 청소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뭐 한다? 다른 지역에, 너무 머니까 6시간 간다니까, 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두 명을 섬기려고 6시간을 왕복해서 섬겨버리는 거예요. 전도 섬겨서 세우려고. 어디로? 주의 종으로, 아니면 주의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세우려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알았다 이거예요. 뭘 알았어요? 가치를 알았어.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그 한 영혼들, 청년들 2명을 섬기려고 그 직장을 포기하고 청소하면서 그렇게 6시간씩 아침 새벽이면 일하고 갔다가 그 섬기고 또 저녁 밤새 6시간 왔다가, 그리고 또 새벽에 잠깐 눈 2시간 정도 붙이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하고 또 낮에 또 거기 6시간 갔다가 또 섬기고,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 집이에요. 그 집을 간 거예요. 우리가.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암 말기예요.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전에도 갔죠. 그 전에도 갔는데 갔을 때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너 말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계속 가야지.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 왔다고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왔어요. 딱 상 앞에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들어 누워 있었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안 되겠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말이지. 피곤해서 내가 일어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까 하고 이제 누워 있다가 통장에 돈이 빵원인 거예요 하고 이제 그분에게 말하길래 제가 이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제가 뻘떡 일어나서 이 사람도 빵원이었고 저도 빵원이었을 때 예수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열어 마음의 문을.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끈기가 있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니 내가 전하고 있는데 말이지. 아니 왜 목사님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게 일어나가지고 야 치워봐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해. 내 타임이었는데 말이지. 뺏길 수 없는 거야. 뭔 뺏길 수 없어? 복음 증거하는 그 상급을 뺏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저는 몰랐죠. 그랬는데 딱 따라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야. 따라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부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고. 그 이후에 또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 이거요. 아까 제가 두드렸고 그전에 선교사님 두드렸고 딸이 두드렸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이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때는 절대 노 하지 마세요 이랬던 그 아주머니가 엄마가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열었어. 다 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소문이 나면 왕따를 당해.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그들은 기본 이 기초 선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생명 내놓고 믿어야 돼. 아까 그 아줌마가 저렇게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죽어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섞이지 않는 삶.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혼인잔치가 뭐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노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냥 앉아있어도 예수, 걸어갈 때도 예수, 설거지 할 때도 예수, 그리고 막 비행기 안에서도 예수, 내려서도 예수. 아유 주님, 아유 잠을 잠깐 잤는데 6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는데 기침이 바로 나오네요. 공기가 안 좋아서 비염이 바로 나오네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약을 챙겨왔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6명이 갔는데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 권사님이고 우리 5명 갔잖아요. 다 달라요. 다. 제가 그랬어요. 요합본 지금까지도 계속 가면은 다 누구는 누구는 뭐 하세요, 누구는 뭐 하세요. 항상 이렇게 담당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정하는 걸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자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밥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각자 알아서 아침밥 드시고 설거지도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요. 안 먹으니까. 아니 그랬더니 다 각자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부지런하신 우리 강 전사님은 아이고 일어나서 그냥 먼저 부끄럽게, 목사가 제가 부끄러워. 자다가 뭔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려서 잠결에 깼더니 아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계셔. 방언으로 통성으로다가 우리가 전체 하나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더 자고 싶은데 말이지. 아니 말이지 전도사님이 저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아이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 가시방석인가 가시방석.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그냥 각자의 믿음대로 삽시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그러면서 저는 계속 잘래요. 그러면서 자버렸어요. 첫날이 중요해. 첫날 한번 일어났다가 괜히 코 깨는 거야.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날부터 자버려야지 코가 안 깨. 그래서 저는 잤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뭐 했어? 아침밥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누구 먹이려고?
같이 간 지체들 먹이려고. 그러면 또 또 누구는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누구는 또 묵묵히 일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구나. 다 알아서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일을 해. 누가 한 사람 복음 전하면 뒤에서 조용히 있고 기도해 주겠죠. 내가 말을 안 해도 같이 다 연합해서 하는 연합 사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고 난 뒤에 그 마지막 그 공항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과 그 지역의 청년들, 아까 말했던 그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를 섬겼어요. 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살아요. 그 선교사님하고 그 자매들하고. 근데 그 자매들이 집에 가서 이제 큐티할 거 아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겼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좋았냐, 어쨌냐, 뭐가 부족했냐 이런 거 피드백 하면서 마지막으로 공통된 게 뭐였냐면, 근데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그들이 자매들이 선교사님 이 교회는 좀 특이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팀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뭐가 특이해? 그랬더니 이 팀은 서로가 안 싸워요. 이 팀은 안 싸워요. 이 팀은 이상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팀을 섬겼는데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면 다 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내전이 일어나면 죽는다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시국선언 이런 집회 하는데 뭐 여기서 하니 저기서 하니 누가 주최하고 뭐 다르잖아요. 주체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아니 저는 그게 답답하더라고. 아니 부산에서 하면 뭐고, 대구에서 하면 뭐고, 서울 광화문에서 하면 뭐해, 순천역에서 하면 뭐해요. 본질은 나라 살리자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아니 왜 거기 갔냐? 아니 이래가지고 또 싸워? 아니 우리 애기들도 아니고 말이지. 아니 우리 쪽으로 할 사람이 더 많이 모여갖고 지금 막 새가 있지.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아니 너 뒤타자가 나서서 난리요. 또 뒤타자는 아니 거기 가지 말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이게 뭔 짓거리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마.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놀아나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소. 어디를 가든지 아니 가까우면 대구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정 안 되면 순천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더 마음이 있으면 광화문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저는 어떤 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분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광화문 싫어했대. 지나가다가 욕했대. 아이 불편하게 싫어해. 저것들은 맨날 토요일마다 뭐하는 짓거리요. 서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번에 계몽령이 생긴 뒤로 왜 강화문에서 그거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욕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 욕한 거 회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 니도 나가. 그렇게. 왜? 회개했으면 니도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광화문 다닌다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런 분도 계셔요. 성령님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살리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로 서 있으면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부터 없애지. 법으로. 그 기국에 마찬가지로 법으로 다 없애잖아요. 노방전도 못 오게 하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잡혀가고 벌금 내고 추방당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날 그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방전도도 못하죠. 집에 들어가서 오늘처럼 요한번처럼 복음도 못 전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에서 허가받은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서 그 나라에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워야지. 아멘. 그래서 때를 알고 그 나라의 실체를 알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이 흐려지면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왜 애국 그 집회에 나가는가, 왜 기도하는가, 이 본질을 모르면 마귀한테 속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 본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이 팀은 좀 다릅니다. 안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창피하더라고. 다 한국 사람만 받았는데 말이죠. 다 믿는 사람만 받았는데 말이죠. 목회자 팀도 받고 시니어 권사팀도 받고 다 받았어요. 물론 조금 이제 우리 기분 좋게 해주려고
조금 더 그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선교 갔을 때 한 번도 내분이 없었던 적이 없다. 저도 산 증인이에요. 선교 가갖고도 마귀 역사 당하고 갔다 와서도 마귀 역사 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수준을 쓴다니까. 누가?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절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걸 우리 주님이 원치 않아.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라니까요.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가셨어. 그런데 뭐예요? 집 마련해 놓고 오시겠다 이거죠. 오시겠다는데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 단장 안 오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이거죠. 신부 단장이 뭐요? 먼저는 나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당당하게 주여 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럴 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세상 몽땅 즐기고 말이죠.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희노애락 안에서 그냥 매몰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도 없고, 내가 어디에서 건져받았는지 그 가치 또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냥 무감각한 문둥병자처럼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내 마음 안에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어. 이게 지금 교회 상태라 이 말이죠. 누구부터?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더 꽝 아니요? 목회자가 주는 대로 먹으니까. 우리는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지금 교회에 우리 청함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이게 성경이에요. 교회 안에 청함은 다 받았지만 택함 받아서 진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마태복음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의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뽑힌 게 아니요. 청함 받은 거고 부름 받은 것이지. 저는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걸 모르더라고 교인들이. 교회 오면 교적부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말했잖아요. 왜 옷을 안 입었냐? 옷이 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의의 옷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 예수한테 관심이 없어. 예수한테 관심이 없으면 성경책도 안 읽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무지해서 다 오른편에 서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왼편에 서 있더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생활 엄청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절에 다녔었어.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닌대. 교회에. 그래서 왜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절에 가면 무릎이 아파서 힘들대. 절에 가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실화예요. 제가 이번에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친척이라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어서 편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맨 처음에는 천주교 갔대. 천주교 갔더니 신부가 아주 그냥 막 이 나라 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어찌나 그냥 설교를 했었는지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로 바꿨다 하더라고. 그 신부가 좌파 이제 그 빨갱이 신부였던 것이지. 신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꽂아 놓은 거예요. 꽂아 놓은 거. 목사도 꽂아 놓은 거 있어요. 그 간첩들이.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헛되이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항상 잘 보고,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남 보지 말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어디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내 욕심과 짝하고 있는지를 나부터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은혜의 때 안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누구만 쓰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될 자로 뽑힌 자, 그들만 일할 것입니다. 그들만 사모할 것입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일어서서 기도만 하는 바보 무속신앙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병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좋은 병사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까 봤던 저 무명의 저 전도자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각자의 맡은 포지션에서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